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외부적으로 어떤 환경에 의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지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나 자신, 나 때문에 힘든 경우를 우리는 종종 당합니다.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마음을 아마 가져보신 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신앙이 성숙해가고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불현듯 내 모습 속에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갈등 사이에서 잠시 참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그냥 화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에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울왕을 피하여서 다윗은 광야로 도망을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당시에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400여 명이 모였었는데 이제 25장에 와서는 그 무리가 한 6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따르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의 어떤 의식주, 생계를 책임져야 할 그런 막중한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사람들을 돌보게 되어지는데 그들과 바람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그 광야에 많은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양떼들 풀을 뜯기 위해서 이 바람 광야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광야는 강도가 있고 도둑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양을 훔쳐간다든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납니다. 다윗이 이 바람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있을 때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왜 농부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이제 가을에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굉장히 기쁘고 또 풍성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 인심도 아주 넉넉한 인심을 갖는 것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 이스라엘 풍속도 마찬가지예요.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이제 수입을 얻는 것이죠. 추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되면 그 기쁨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주는데 특별히 양떼를 돌보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이 광야에서 양을 이렇게 방목하면서 그 양이 도둑맞지 않도록 지켜주었던 이들에게 이 양털을 깎는 날에 수익의 일부를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풍습이 유대 풍습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으로 보호해 주었으니까 얼마를 주어라 하는 그러한 명문화되어진 법은 없지만 유대인들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김장 때가 되었다 해서 김장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들이 같이 모여서 김장을 하죠. 그러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장을 하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한쪽에서는 점심 식사를 잘 준비하고 또 식사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김장이 다 마치게 되어지면 수고했던 분들 그냥 돌아가지 않고 대추 한 포기씩 싸드리면서 맛보시라고 그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풍습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날이기 때문에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10명의 사람, 10명을 나발의 집에 보냅니다. 1명, 2명도 아니고 10명을 보냈다라는 것을 보면
다윗이 나발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올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발은 심히 부하여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도 많은 또 이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를 베풀 것이다 기대하고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내었습니다. 나발도 그동안 목자들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지켜주었고 어떻게 돌봐주었는지 다 이미 알고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보낸 이 10명의 사람들이 나발 앞에 왔을 때 자연적인 모습은 함께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어주고 또 이익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나발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왔을 때 누구냐? 어떻게 왔느냐 물어봤겠죠. 그래서 아마 다윗이 보내서 왔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나발이 말합니다. 다윗 대체 누구냐? 마치 다윗에 대해서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처럼 다윗이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주인인 사울을 배반하고 도망간 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시치미를 툭대고 모욕을 줍니다.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배반한 종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왜 주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너희에게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너희에게 내가 곡식과 고기를 나누겠느냐? 줄 수 없다. 이렇게 다윗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자신을 찾아왔던 10명의 사람들을 마치 쫓아내듯이 그들을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많은 것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왔던 10명의 사람들은 아주 모욕감을 느꼈겠죠. 굉장히 창피한 모욕을 당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다윗에게 나발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다윗은 굉장히 분노하였습니다. 화가 폭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 다 칼을 차라? 그래서 400명의 사람들을 칼을 채우고 무장을 시키고 자기 자신도 칼을 차고 우리가 나발을 죽이겠다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발과 그 집에 속해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얼마나 그의 마음이 화가 차올랐는지 그 분노가 폭발했는지 나발의 식구를 죽이는데 400명을 이끌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장한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고식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다윗이 오는 길목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을 만나서 그를 영접하고 그리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분노로 가득 차있던 다윗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고 그리고 그가 실수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나발을 향해서 왔던 그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정작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남편 나발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리 해서 다윗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400명을 무장시켜서 달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나발이 마음이 낙담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 몸이 굳어져서 열흘 후에 그가
이제 남편을 잃고 가부가 되어진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되어지는, 다윗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 25장에서 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첫 번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비록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여서 도망다니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바위를 보면서도 그 바위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다. 그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비록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여서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은 악이 자기에게 왔지만 그 악을 또 다른 악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지금 이 25장에서 어떻습니까? 그가 나발이 자신을 모욕했다고, 나발이 나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나발이 나와 함께 그 수익을 나누지 않았다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전에 다윗은 이렇지 않았죠. 23장, 24장에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공격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25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분노에 가득 차서 바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 명령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고 있는 저 나발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냥 칼을 차라, 가자, 달려가고 있는 다윗. 전혀 24장까지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노와 적개심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만납니다. 아마 25장에서 다윗의 모습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노렸던 사울왕,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울왕, 그 사울왕도 살렸던, 사울왕도 용서하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가 도망다니고 있는 가운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이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블레셋에게 대항해서 싸웠던, 자기의 위치가 노출되어서 사울왕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자기가 비록 사울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람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던 다윗이었는데, 이 나발이 다윗이 대체 누구냐?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종이 아니냐? 그리고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그는 모욕을 받았다고 해서 이런 푸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분노와 복수심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이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거룩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신실합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나도 온유하고 오래 참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우리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복수심,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들, 분노들, 그런 마음들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제 모습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온유하려고 하고 웃어 보이려고 하고 인내하고 뭐라고 이야기해도 참고 기다리고 그러는데 거룩한 것도 없고 좋은 것 같은데 종종 가족들 앞에서는 그냥 그 참고 인내하는 모습은 전혀 없어지고 그냥 터져버리고 폭발해버리고 그런 저의 모습, 자녀들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는, 활기 부리고 있는 그러한 저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기에게 이렇게 모욕감을 주었다고 해서 이런 푸대접을 주었다고 해서 그냥 폭발해버렸어. 우리가 누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내하십니까? 그 마음이 변함없이 온유하십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내 속에 나에 대한 욕심이 작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은혜가 점점 식어져 가고 내 마음이 냉랭해지면 나에 대한 욕심이, 욕망이 점점 더 커지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말에도 흥분하고 상처를 입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만큼 수련하고 내가 이만큼 준비하고 단련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분노가 내 앞에 닥쳐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럴까요? 아니요.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 우리는 언제든지 다윗과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안 그래. 나는 다 알아줄 수 있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등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나발은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행복한 사람,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25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을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고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부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그는 부자였습니다. 거기 그의 재산의 일부가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마 양과 염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외에도 많은 재물이 있는, 그래서 심히 부하다, 그렇게 표현되어진 사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는 명문가, 아주 집안이 좋은 집안의 자손입니다. 누구의 조속입니까? 갈렙. 우리는 갈렙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출애굽할 때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어른, 단 두 사람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 갈렙. 그 갈렙의 후손이었습니다. 집안적으로도 정말 최고의 집안을, 가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또 3절에 그는 어떤 아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청명하고 아름다운 예쁜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에다가 좋은 방문에다가 예쁜 아내가 있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마 부자에다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이, 나발, 그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어리석다.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어리석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냐고 하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표현합니다. 이 나발이 그렇게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이 없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완고하고 매우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25절에 가면 나발은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다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 1년 농사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그 기쁜 날, 그 좋은 날, 그는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치를 벌이고 자기 혼자, 자기만을 위한 잔치, 술 취하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술이 깨고 다음날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낙심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 몸이 굳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치셔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뿐만 아니라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은 움켜쥐고 나누어줄 줄 모르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문제를 야기하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혼자 즐기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다가 결국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행여나 나발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배만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입니다. 그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청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의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이 나발과 그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급히 음식을 준비하고 길목에 나아가서 다윗을 맞이하는, 그 앞에 다윗이 왔을 때 그녀는 나귀에서 내려서 땅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절하고 이렇게 24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남편 나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가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제 탓이요, 내 탓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선 25절부터 이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25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리라.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400명을 거느리고 아비가일의 집에 와서 아비가일을 죽이고 그리고 그 가문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복수심을 다 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움을 받을 사람인데 그 마음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나발 집에 목숨을 잃는 수많은 사람들,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 그렇게 무자비하게 한 가문을 다 몰살시키는 그러한 잘못, 이것이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멈추십시오. 우리는 근래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는 어떤 연예인이 과거에 오래전에 그가 했던 말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내려앉아야만 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다윗이 당신이 나발과 그의 가족을 다 죽인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왕 될 사람이 이렇게 무자비하고 왕 될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다윗, 정말 큰 해머로 머리를 딱 부딪힌 것 같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에,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오던 이 다윗이 제정신이 기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왜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지로다. 2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처음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복수심에 불타서 분노에 불타서 그가 달려왔는데 너의 말을 들으니 너를 여기에 보내서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사그라지게 하고 그 분노를 녹이고 다윗이 이뤘던
그 정신을 되찾게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위대한 왕이 되어진 것은 그가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더 이상 악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고 즉각 포기하고 바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것이죠. 다시 아비가일의 모습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입니까? 그 갈등의 요소를 제거하는 사람입니까?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더 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바보같이 말이야 일을 이따위로 처리해가지고 지금 막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거기다 대고서는 바보같이 말이야 이런 수모나 겪고 있고 이런 모욕이나 당하고 있고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냐고. 만약에 이렇게 누가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난집에 부채질 휘발유를 뿌리는 일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갈등이 생기고 생각가지고 오히려 말을 더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의 불이 더 크게 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아비가일은 그 갈등의 불을 꺼버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다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고, 이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나발의 가족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고,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명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이 생겨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과 같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마구잡이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나발과 같이 어리석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아비가일과 같이 그 갈등의 불을 꺼버리고 다시금 화목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람인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만약 다윗의 모습이 내게 있다면 다시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울분과 분노의 그러한 적개심들 다 사그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발과 같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먼저 찾아가고 다가가는 친구가 되어주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아비가일과 같이 정말 청명한 아름다움을, 외모만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삶의 흔적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갈등이 씻어져 내려가고 회복되어지고 화목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들 모두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